다시. 여러분, 이 시간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확신, 막연하게 부활주일이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함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때요? 싹이 나오고 부활이 없죠.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보면 앙상한 나무 가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죠. 저 나무가 겨울을 이기면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겠지. 그러나 이제 봄이 되었죠.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 목련을 잘 아시잖아요. 목련은 꽃이 펴서 지금 벌써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펴 있는 것도 보고. 여러분, 목련은 겨울에도 보면요, 그 잘라 보면은 그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씨가 들어 있는 거죠. 그 봄이 되니까 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금방 찬양했대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셨네. 이것은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의 의자에 순종할 때, 내가 죽을 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걸 보죠. 그걸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얘기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속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 우리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활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죽을 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오는 것인가? 바로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에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말씀의 의자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의 밀알 아니면 목련, 벚꽃 이런 거요. 겨울에요. 그 씨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꽃눈이 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때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압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이 알아요. 누가 말하기에는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막연한 부활절, 막연하게 부활할까 해라. 계란을 삶아서 먹는 걸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산제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도 산제사 드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진실을 원하는 것은 에르살렘으로도 말고 내 이름을 두시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예수님 어때요? 삶의 실천 속에서 자신을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이제 신앙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우리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영화, 성화. 칭의, 영화, 성화. 칭의라는 것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나온 것 똑같아요.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냐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받은 거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해서 열심 특심해서 그거 아니에요. 온전히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니,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못 믿습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어때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행위로 드러나질 않아요. 인간적인 믿음은요,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은 바로 인간적인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임해야만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은 거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착한 일을 해서 천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자녀가 뭐 행위로 뭐 잘해서 구원 뭐 나왔습니까? 완전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선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 말이 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나와서 엄마 아빠는 내가 말해 워낙 착하고 워낙 이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 웃기는 얘기요. 엄마 아빠가 은혜로 낳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낳았다 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랍니다. 선한 선생이야.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요, 선함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목적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띵까띵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죽은 믿음이 무엇이냐 아닙니까? 죽은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어때요?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죽어있는 자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죽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지키질 않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산 믿음,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상으로 알고 죽은 믿음은요, 이것은 바로 움직이질 않아요. 삶 속에서 나타나지 적용을 시키질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니 지금 동료나 친척이 왔어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 말로 평안히 가라, 가서 따숩게 해라, 잘 먹어라,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뭐 맛나게 드십시오. 나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편안하게 아이고 맛있는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사주지도 않으면서 뭘 맛있게 들으라 어쩌라 그런지.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 것이고. 여러분의 죽은 믿음이란 건 뭐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지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주변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를 받을까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가진 건 지식이 됐든 신앙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됐든. 그러나 죽은 믿음은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한테 보여라. 나는 내 믿음을 내게 행함으로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잘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럼 귀신들이 순종하던가요? 아닙니다.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말로 잘하는 거 귀신의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말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 봐요.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허탄한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믿음이 어때요? 행함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우유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자랍니다. 우유를 먹질 않아요? 안 자라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 이 성화 단계는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옮겨야 돼요. 엄마가 밥을 주면 먹어야 돼. 먹고 소화를 시켜야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자람과 또 지식적인 것은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걸 갖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랍니다. 목적이 어때요?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올바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올바로 믿음이 성장했을 때요, 하나하나 성장 이렇게 지키면서 부활이 실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옮기니까 때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 거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미라를 심으면 어때요? 싹이 나서 열매 맺잖아요. 그걸 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죠. 뿌리면 나온다. 하나님 나라는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하죠. 우리 몸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나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배가 좀 나왔길래 아주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먹고 잔 거 먹으면 어때요? 배가 나와요. 그러면 몸도 안 좋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상 안 좋습니다. 참, 이게 행동을 옮긴다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건 먹고 운동할 건 하고, 그럼 어때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적인 아름다움.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몸매 아름다운 사람 보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단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살찌는 체질도 있고 아무리 먹어도 또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체질, 그 애는 별거고, 영적으로도 아름다움. 안 될 건 딱 잘라내고 말씀이 입각해서 탈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하고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말로는 잘합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요, 신앙이 어딨는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걸 실천에 옮길 때 성화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듯이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요, 우유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부활되는구나. 그래, 그게 자꾸 쌓입니다. 나중에 어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죠. 이 눈 감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저는 정말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야곱은 침상에서 나와서 손자들과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임종 때는 꼭 기도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네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하면 그래? 어이구 대단하네. 너 저리 가거라. 그래서 저는 항상 임종 때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때요? 내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칭의 성화 단계는 어때요? 이거
애굽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애굽은 결별이에요. 예수가 구원받았으면요, 사단은 결별이에요. 지옥은 결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수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수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령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구름기도와 불기둥으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할 때 어때요? 영화의 단계, 가나안 땅 입성을 하죠. 이것으로 어때요? 광야 생활은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때요? 물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막 원망불평했죠.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거죠. 반석에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땅을 파는 것도. 또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막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말이야 막 부추도 있고 고기 까맣게돼서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너희 입에서 냄새나게 고기를 주리라. 모세도 깜짝 놀란 거죠. 바다에 고기를 다 잡은들,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잡아서들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먹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어때요? 메추라기야. 그냥 공중에서 떨어져 갖고 막 수북이 쌓이는 거야. 그걸 뜯어 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지역은 건조가 잘 됩니다. 여러분 중동지역에는요, 나가면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물통에다가 마대 같은 걸 딱 씌워서 물만 계속 부으면요, 물이 계속 증발되면서 열을 뺏기 때문에 물이 정말 이빨이 시도록 찹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요, 손이 그 철에 닿으면요 데일 정도입니다. 정말 계란 후라이 같아요. 그러나 습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냥 말려가지고 건조를 한 거예요. 예? 정말 코에서 냄새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은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그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삶의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보면 그 부활의 영광, 그 체험을 하면 신앙이 점점 자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단계요? 이 40년이 다 찼어요. 한 38년 될 때 그들은 요단강에, 이제 요단강 여러분 그냥 발로 걸어가면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모맥철에는 비가 막 엄청나게 옵니다. 그 모맥철에. 그때는 막 요단강 막 범람해 갖고 막 들어갔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너희들은 건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건너라니까 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어듭니다. 가면 비하이로 말하자면 거기는요 요단강 급류예요. 그 부분은 들어갔다 하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또요 그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입각에 있어 내 생각, 지식, 경험 모르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으니까 물이 서버리는 거죠. 그 단계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도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에 막 그것이 딱 부딪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 건 여러분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설교에 따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신호나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그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죠. 내 말을 부딪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 말씀 읽는데 또 탁 부딪힌 거 있죠. 내 말을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였고 내 말을 들린 거고 하나님 음성이고 순종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체험을 해도 삶 속에서 늘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이고 예수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엄마 앞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서 먹여주겠지 하고 뭐 그냥 대충 살아버도 된다? 밥을 먹은 동만동 뭐 운동해라면 운동도 않고 뭐 교육받은 교육도. 그럼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금자탑입니다. 신약성경을 13권을 줬습니다. 그분은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을 보면 신앙이 다 나온 거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배포하라. 사울이 떨어지잖아요. 사울이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온전한 은혜다. 내가 뭐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의 반대파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그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된 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뭐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다 권사님이 되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여러분 신앙 성장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이 들어와야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참 심각한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다시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다시 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예수님 나를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데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것은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옛날 내가 이랬고 옛날 잘 나갔고 옛날 하나님 일을 했고 어떻게 봉사하고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이 말이요. 하늘에 고린도전서 15장 41, 42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걸 하늘에 가면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나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땅에서 영광 받은 사람 있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잘 나간 사람 보고 야 땅에 영광이 있구나. 저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죠. 땅에 잠깐 있을 때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별도 크고 작고요. 하늘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목적을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잠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이 땅에 있어서 썩어질 것을 갖고 삽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표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 날마다 그런 거죠. 어찌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말씀 순종해서 부활의 영광 말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뜻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어때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막 기뻐하시던가요? 웃던가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기도 이 잔을 내게 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쁘고 죽고 하하거리고 안 됩니다. 정말 고통이 옵니다. 내가 죽는 고통. 그 고통을 겪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겨울이 고통을 겪어야 봄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옵니다. 그럼 어때요? 부활의 이제 영광이 오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느냐. 이 본문이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육신의 생각 모든 거 이생 경험 나의 어떤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순종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그렇잖아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해요. 내 생각, 지식, 경험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롯의 이제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재산 문제로. 아브라함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홀로 나오는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의지할 대상으로.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갈라서라. 갈라서 이럽니다. 롯 보러 네가 동의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땅 소돔 고모라 있는 기름진 땅을 딱 차지하죠. 아브라함은 그냥 메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을 누가 받던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권이 있어 삶 속에서 형제 간에 아니면 뭐 친척 간에 모든 동료 간에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선택권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이 또 차지해버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을 메꿔버린 걸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블레셋이 또 차지해. 또 파. 또 다투지 않고 계속 팝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깨달은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뺏어가면 그냥 또 주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봤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걸 시험해봤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추울 때라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간다는 거 다 준 거예요. 다 줘. 다 줬어요. 그냥 나온 거죠. 근데 어때요? 더 좋은 걸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제대로 써먹을까요?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 순종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면요 나한테 평안이 오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 여러분 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다니엘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은 아주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리오가 자기 심은 방배 120명을 씌워 전국을 통치하고 다리오 왕이 120명을 씌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있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유벨락의 셋 중에 더 유명해요. 그래서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요셉처럼. 그러니까 요즘 말이에요. 굴러온 돌. 이방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이거 너무나 이게 그런 거야. 그 본토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죽여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래 다리오 왕이 이랬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라 없었어.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 의인을 딱 찍은 거예요. 의인을 찍을 때 의인을 찍었다면 왕도 변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왕도 변화시킬 수가 없게.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한 걸 알기 때문에 도장을 딱 인장을 찍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은 그 의인이 찍힌 걸 알거든. 의인을 찍힌 걸 알거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놔.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아니고
다니엘은 어때요? 그 의인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한 자는 무엇을 구하면은 사적으로 넣자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의인 찍힌 걸 알고도, 왕이 찍힌 걸 알고도 어때요? 집에 돌아와서는 예전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다니엘 2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구약성경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어때요?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입을 막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어때요? 부활했죠. 다니엘은 사적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여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 지극히 높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죠. 야, 그 다니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모습이 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들이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럼으로써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또 이제 너무나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출애굽기 14장 12,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옵니다. 막 애굽의 군대가 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비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오니까 막 군대가 오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해. 그러나 어때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기도는 해놓고요, 바로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돌로 막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바로 원망.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올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때요? 신앙이 성장, 행동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구원 보라. 그러니까 홍해 수가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말하자면 애굽의 백성들은 수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 때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려면요,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요, 사랑해봐야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의 아픔을 알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깨달아. 여러분 해보시죠. 저도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압니다. 최종적인 것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니 내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